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우리 처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지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심장이 애통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남종이 우리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기도한 것과 같이 신앙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당신의 남종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처럼 그 은총이 여기 있는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우리 주 주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입으로 신앙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결단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통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의 앞에 돌립니다. 주님의 의만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만 전파될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자 이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예화가 뭐였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 두 노부부가 있었는데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일평생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한테 빵을 구워 부드러운 속살만 줬더랍니다. 근데 그랬던 부인이 노안으로 몸져 누운 거예요. 몸져 눕다 보니 이제 반대로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할머니가 노안으로 누워 있어서 제대로 수죽을 가누지 못하는 그 할머니한테 계속적으로 음식을 갖다 주되 빵에 그 탄 부분, 딱딱한 부분 그것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노안으로 누워있던 할머니가 참다 받아 먹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여보, 영감, 당신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나는 딱딱한 부분 먹고 당신은 부드러운 속살로 일평생 대접을 했거늘 내가 이렇게 노안으로 누워있는 나한테 내가 수죽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나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딱딱한 빵만 갖다 주요. 남편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일평생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먹고 나한테 그 속살을 준 게 아니었어. 당신이 고소한 빵 겉에 딱딱한 그 부분을 당신이 좋아하기에 당신이 먹고 나한테 부드러운 것 안에 것 하얀 속살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 할머니가 너털 웃음을 울고 웃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저는 그 말이 그 예화가 이 심장 속에서 하루도 사라진 날이 없어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내 방법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섬긴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가려운지 무엇이 외로운지 무엇이 지쳐있는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뭔지 이것도 못 깨달으면서 상대방한테 사랑한다고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5월의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내 이웃의 마음을 읽고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짐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선택해 줬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짐을 어찌 지겠어. 내가 가정의 배우자의 짐도 지지 못하고 가정의 애로사항도 그 문제도 내가 끌어안지 못하는 주제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짐을 지겠습니까? 우리는 뻥치는 소리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현실로 보여주는 이웃관계성이 먼저 돼야지만이 주님의 영적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현실에 얽매여 있는 내 삶 속에서 짐도 못 짊어지는 그 입장이라면 결단과 하나님의 짐은 더 못 짊어집니다. 우리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이웃의 짐이 무엇인가. 가장 측근의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죠. 부부지간의 그 외로사항과 그 마음의 애절함이 무엇인가. 또한 가정에 내 자녀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한 자녀들은 내 부모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짐을 같이 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짐을 같이 지는가. 앞단락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서에서만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엇을 그 기도를 했는가를 그 겟세마네 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삼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과 피 터지게 이 십자가 짐을 지려고 싸웠더라. 맹목적으로 그것만 적어놨지만 이 요한복음서는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 마지막을 당신의 육체로서 오신 그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가 이걸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그래 나도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내가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되 정말로 나 복받기 위해서 나 등 따시기 위해서 또 나 명예욕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라는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하에 그 목적으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데 내 육은 내 육을 위해서 나를 번호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내가 가기를 원하고 이 두 양가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이 사건은 이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눌러버리도록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방법론임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뭘 달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육은 그 고통을 짊어지기 싫어하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거기에 순복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은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 곧 제자들이 영적으로 서야지만이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오셔서 강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 마지막 유언을 17장까지 하는 거예요. 16장까지.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니까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18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죠. 그 사건입니다. 지금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자였어요. 제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짐을 같이 지는 자로서 어떻게 한 발 한 발을 내딛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 속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짐을 같이 지려고 하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잡으러 오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냐? 18장 2절을 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알겠어요? 지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인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하시면서 당신의 육체가 진액이 빠지고 육체가 고달퍼요 안 고달파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속내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자기가 그 음성으로 나아가고
이런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야.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밀한 장소였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수님한테는 은밀한 장소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장소를 누구를 사랑한지라, 제자들을 사랑한지라 그것을 데려가고 내 속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오픈했다 이 말이야. 그 은밀한 장소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은밀한 장소를 안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 계기로 삼으신 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주님을 아는 자가 배신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예를 들면 이단에 속해 있든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주님을 아는 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을 팔아먹는다고, 내가 주님을 배신 때린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자가 주님을 배신 때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안 믿는 자가요 외려 더 악한 도구로 안 쓰임받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니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자칭 의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항상 내 심장 속에 새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과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은밀한 장소까지 다 오픈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 오픈하잖아요. 오픈해요. 오존산유가 나와 관계성도 다 오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지라 그것을 영적인 메시지로 듣지, 아이고 왜 당회장님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저렇게도 혹독하게 할까,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네, 나는 우리 남편이 교회 안에서, 우리 남편이 뭐요? 지금 직분이 뭡니까? 전도사죠. 전도사는 교회를 위해서 뭐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사는 교회를 위해서 덕을 끼쳐야 돼. 그러면 그 덕을 끼치는 데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덜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적나라하게 나무라잖아요. 근데 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을, 아이고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그럴까? 나는요 오존사님의 남편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내가 부부지간에 한 입을 덮을 때가 남편이지 이 재단에서는 성도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육신의 아들이든 내 남편이든 내 며느리든 영적인 제자들이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 회방꾼 된다면 그걸 용납을 못해요. 내 속에서 이 불의가 못 참아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시면서 속으로는 온갖 뿔따구가 예를 들면 화가 다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꾹꾹 감추고 단둘이 있을 때 박터지게 쥐어뜯고 싸우고요, 쌍욕하고 싸우는 것보다 외려 오픈하는 게 낫더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뭐든지 오픈해서 저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게 우리 마음의 기도가 연락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가 남들에게 감추고 싶고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있고 우리 가정에 내 약점이 숨기고 싶은 거에 있더라면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 기도가 연락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우리 속에 나를 감추고자 하고 내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계교입니다. 거기에서요 이미 하나님 앞에 지고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워지지 않아 이 그릇이. 예? 이게 그릇이라면 우리 푸대야. 이게 육신이라면 여기서 내 내면 속에서 모든 것이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터치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단코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속 내면 속에서는 그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그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치 못함으로 악한 적군이 누구한테 차고 들어가?
그 백성한테 차고 들어가게 되면 그 백성이 사단의 종이 돼버려. 그러면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나한테까지 물른대요. 알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우리가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찝어줬을 때 그 사람도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적군이 안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육의 비율을 맞추려고 포옹을 하고 덮어놓게 되면 뭐예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확장을 시키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귀로 듣는 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니되는 줄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에 엄청나게 바쁘십니다. 모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치료받고자 은총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피를 빨아먹고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의 부모와 자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여 나오셔.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가난뱅이라서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돌보지 않고 무사람들만 돌보고 있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은 요셉이었지.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죠? 목수의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장남으로서 우리는 보살피지 아니하고 타인들한테만 그 병만 고치면 대수예요? 나오소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갔어요.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 말은 영적인 짐을 같이 짊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지 육적인 짐을 같이 나눠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제가 아니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영적인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냥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짐을 져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즉 타인의 짐을 져주는 거야. 내 이웃의 짐을 져주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더라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란다고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해야지.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짐을 짊어지는 자, 그 고난을 자처하는 자, 영적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자만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더라. 하나님의 자매가 될 수 있더라. 부모가 될 수 있더라.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나 주위에 있는 동력자들이나 육신의 새끼까지도 영적인 부분에서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그냥 나무라고 매초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부족하지만 남들에게 무엇보다도 어리석고 부족해 우리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 가정을 세운 그 목적이 있지 등 따지고 배우라고 우리 가정을 세운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사님과 내가 그런 관계성에서 청결하고 깨끗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남한테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끼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서 계속 인도해더라는 거죠. 알아들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짐을 지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자는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 주님을 아는 자가 배신한다.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님을 배신 때릴 수 있더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서 오늘 최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셔. 알겠습니까?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여러분들은 결단과 100%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치의 힘을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 때렸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삶을 주셨고 십자가 짐을 다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갈기갈기 지금도 찢어먹고 있어. 예수님 이거 기도합니다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더 달라고 예수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동안에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 30냥에 그냥 3,000냥도 더 팔아먹었더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하더라. 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착각에 머무른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뜻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자, 그 사랑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은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걸 하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더 악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악한 도구로, 더 강한 도구로 쓰임받아. 사탄의 도구로. 어중삥삥하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냐?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네 마음속에 다 잡아놓고 있으면서, 들어가 있으면서 네가 어째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 사랑함으로 네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너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지? 그래서 어중삥삥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토록 더 강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쫓았지만 그 사랑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하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 근데 가룟 유다가 그토록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버렸잖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성도 중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냐, 선한 도구로 쓰임받냐,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쓰임받기는 똑같이 쓰임받아. 근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냐, 악한 도구로 쓰임받냐. 여러분, 기왕이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상급이 따르는 거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내 후손들까지도 자손 천대까지 망합니다. 죄악이 임해요. 앞날이 망쳐요. 징벌이 따라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화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죠. 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3년 반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돈깨를 마탕으로. 거기서 재정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 물질로 먹고 살았어. 여러분, 유대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요, 당연히 물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 돈깨가 있었어요. 이들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관리했던 유다야. 알아들었어요? 그 돈깨를 맡은 유다가 도적, 매 순간순간 자기의 필요로 해서 도둑질 해가면서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어.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러지 말라는 법 없어.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의 등과 회와 병기라고 했어요. 오늘 3절에서. 근데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52절 펴보고 지나갑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2절. 신약 135페이지네요.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2절. 제가 못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강도를 잡을 때 뭘 가지고 온대요?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등과 회와 병기라고 그랬죠. 병기 속에 그 뭉치가 다 들어서 회와 등과 회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숲이 우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식별할 수가 없어. 누가 누군 줄을. 그러니까 지금 그 얼굴을 뚜렷하게 보려고 등과 회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불빛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병기 속에서는 병기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 검과 뭉치가 들었다는 거예요. 뭉치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검과 뭉치는 어디를 잡는 데 쓴대요? 강도를 잡는 데 쓰는 거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인류의 주인이시잖아. 임금이시잖아. 우리가 그 임금으로 통해서 누리는 것을 모르니 가룟 유다가 강도를 잡듯이 데리고 온 거예요. 강도를 잡듯이 그러한 여건 속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뭘 몰라서 이러는 사건이 일어난다? 은혜를 몰라서 그런다.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이웃 관계성에서 은혜를 알아야 돼.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입으로는 딱딱거려도요. 제 남편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있으니까 기가 뻐쩍뻐쩍 살아가지고 땡땡땡거리지. 남편이 그래도 가정의 지주야. 그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자들이. 세상 말이 그럽디다. 남편이 죽고 없어지니까 지나가는 개도 건드린다고. 세상 말이 그래요. 그만큼 남편이 자리 잡는 각도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준사님 끝까지 바지 자랑에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게 되면 부부지간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 애터진 심장을 모르고 또한 애타진 심장을 모름으로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악한 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누가복음 아까 22장 52절 보니까 53절 다시 한번 봐요.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이겠죠. 너희가 날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댔다 안 댔다. 나를 잡으러 그때는 안 왔잖아.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당신이 우리한테 어둠의 자녀들한테 당신의 육체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육체를 맡겼는데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요? 가룟 유다한테 맡겼다? 천만의 어둠의 권세한테 맡겼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53절에 어둠의 권세의 때로다 알죠? 어둠의 권세로다. 즉 가룟 유다가 이 세상 걸 내려놓지 못함으로 악한 독으로 쓰임받았는데 그 악한 독으로 쓰임받는 데는 뭐가 조종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면 속에 돈을 좋아합니까? 명예욕을 좋아합니까? 자식을 좋아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가 사탄의 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땅의 것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그 다음 순서로 그것을 순서별로 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가룟 유다가 어둠의 권세의 조종을 받아서 나를 잡으러 왔더라는 거지. 그러면 어둠의 권세의 조종을 받은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좋아해서? 돈을 좋아해서 세상 것을 좋아해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져야 되는데 그 진리 가운데 깨지지 않으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 진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알겠죠?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은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자로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나라는 인간이 항상 주님을 배신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걸 말했고 두 번째는 현실에 복종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나님은 다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근데 그 진리에 깨진 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요. 그 진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그러한 도구로 그릇진불을 키워서 그릇을 키워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르냐면 이 환경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이 환경 속에 매 순간순간 풍랑을 잃어요. 알겠어요? 풍랑을 잃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안 넘어지나? 네가 이래도 환경에 안 치우쳐? 너 이래도 정신 차리나? 너 이래도 사탄의 도구로 안 쓰임받나? 너 이래도 사단과 쎄쎄쎄 하지 않나? 이걸 달아보는 거예요. 뭘로 달아본다고? 환경으로 통해서, 내 주위의 환경으로 통해서 이걸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라? 두 번째 메시지에 순복하라 이 말이에요. 현실에 순복해버려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 4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환경에 순복하라 이 메시지는 그 환경 앞에 내가 철저하게 굴복하라 이 말이요. 내 자신을 낮춰버리고 주위 사람들을 차라리 높여줘 버려라. 그러면 모든 매듭은 해결되는 거예요. 사건이 처리가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유병헌 사건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계속 난리죠. TV만 틀면 그 사건으로 난립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죄가 있어 누구든지 그죠? 당신들한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뭐 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즉 타인한테만 다 모든 것을 첨가하고 자기가 안 드러내는 거야. 자기 죄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건이 휘말리는데 그 사건이 휘말려봤자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요. 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밟힐 뿐이다 이 말이죠. 차라리 그 사건은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거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한테 죄를 첨가하지 마시고 그 원인은 내가 제공했으니 나를 탓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은 빨리 처리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피하려고 하니까 더 아웅다웅. 부부지간에도 내가 더 상대방으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고 내 권위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이미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걸 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결론은 뭐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러 온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냐?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다. 다른 사람 손끝도 건드리지 마라.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마. 바로 나니까. 주님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 현실에 굴복해버리는 거지. 그 현실에 굴복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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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나 이거 안 주고 싶거든요. 그게 육체의 생각이야. 그렇지만 영혼의 생각은 그 사명으로 당신이 왔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토록 십자가 상을 앞두고 주님께서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걸 어이 감당할 거나 어이가 감당할 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졌으니 그 고통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을 앞두고 달달달달달달 떨릴 지경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알면서도 나니까 다른 사람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마. 나를 데려가라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 파워가 있어서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요한복음 6장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오라 나다 하는 그 말에 저희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 나자빠 땅에 거꾸로 져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죄성 가운데 모든 연약한 부분 가운데
타인들을 사랑함으로 타인들이 나로 내가 고통당하고 타인들한테는 이 영향력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인데 거기에서 사단은 거꾸로지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었어요. 아까 그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어둠의 권세가 들어있는데 그 어둠의 권세가 거꾸로지는 거야. 이야, 저 사람은 사랑이구나. 저 사람은 저 십자가 상을 앞두고 내려오라고. 다른 사람은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마. 나만 희생시켜. 그러는데 누가 무서워해? 사단이 무서워해서 떨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거꾸로져서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줄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남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릇으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환경에서 훈련시켜서 따듬어 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빨리빨리 상대방을 생각해서 에이 저 집 내가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모든 환경이 다 편하거늘 그렇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편안해질 수 있다 이 말이요. 주위의 환경이 편하고 사단이 그 사람을 접근하지 않냐고 사단이 떠나간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짐을 져라.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주는 자인데 마지막에는 십자가 이웃의 짐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곧 이웃의 짐을 져라 이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짊어져라? 십자가를 짊어져라. 여러분들아 나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은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자격은 다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자격은 다 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져. 내가 나를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단코 십자가는 못 진다. 알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열매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과정이요. 과정을 지내야 열매를 맺혀. 이른 봄서부터 나무가 과실을 맺으려면 이 과실을 솎아줘야 돼요. 그죠? 솎아주고 이 과실이 비바람에도 맞고 뜨거운 태양도 맞고 그래서 가을에는 튼실한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 과실이 따닥따닥 달린 그 과실이 제대로 풍성한 과실로서 상품 가치를 만들려고 솎아주고 비도 맞고 알겠어요? 못도 맞고 햇빛도 쨍쨍 내리쬐는 햇빛도 맞고 그게 실현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정이야. 그러므로 열매가 맺히는 거,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열매가 되려면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알겠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네가 이웃의 짐을 짊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그 짐을 못 짊어져. 왜 그러냐? 지금 나를 부인해야 거기에 등짝에다가 짐을 짊어지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두냐면 내 짐을 인생의 모든 짐을 내 등짝에다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이 등에다가. 알아들었어요? 이 등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타인의 짐을 내 짐에다가 또 짊어질 수 있습니까? 못 짊어지죠. 내 짐을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짐을 잔뜩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는데 타인의 짐 못 져요.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의 짐을 져주는 줄 착각한다니까. 사랑한다면서.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놨을 때에 타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타인한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자한테 줬다고 인정하시고 타인의 애로사항을 같이 나눠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는 다른 짐을 절대로 내 등으로다 못 찢는다는 거야. 거룩한 짐에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거룩한 짐이고 내 짐은 부정한 짐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짐과 내 짐과 이 등짝에서 섞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코 타인의 짐을 져주는 것이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주는 건데 결론은 우리는 옆에 이웃의 공관 짐을 같이 져줘라. 그러면 공관짐을 같이 져주는 것을 어디서부터 같이 져줘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여자들이 파워가 쉬워. 억세야.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희생이야. 그러면 가정은 세워지게 돼 있어.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이 세계를 다스리되 그 남자를 다스리는 여는 여자랴. 세상 문헌에. 근데 이 여자들이 가정에서 희생의 도구가 되면요, 남자들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시부모, 친정부모, 내 주위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짐들이 주위에 있어 없어? 있어. 본인들이 감당하라 이 말이요. 딴 사람한테 맡길라 하지 말고. 시부모가 치매가 걸렸든지 대소변이 받아냈든지 그러면 대소변을 받아내든지 하면 아이고 요양원에 갖다 모셔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부모 아니면 어떻게 태어났어? 그 부모를, 그 짐을 내가 누구한테 맡기랴? 그 짐을 같이 나눠지는 자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웃의 짐을 젊어주지 못하는 그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사건을 본인들이 짊어지시고, 내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어, 내 하기 싫다고 남한테 떠맡길라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 그러니 그걸 배웠으니 그걸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부모들이 어려운 사건에 처하면 요양병원에 갖다 넣고, 대소변 내가 왜 받아내야 돼? 똑같은 형제인데 돌아가면서 모시자. 머리가 박 터지도록 싸우고, 그러면서도 육신의 짐은 짊어지지 않으려고 박 터지게 싸우면서, 물질은 서로 나눠 가지려고 또 박 터지게 싸우네 또. 아, 너 현실이 아니여 이게. 현실이 우리 내면 속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요 이게. 짐은 안 짊어지려고 박 터지게 싸워. 근데 물질은 또 서로가 가져가려고 이리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니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여러분, 왜 짐은 지기 싫고 그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서로 나눠 가지려고 싸울까? 이게 어디서 나와? 우리의 그 더러운 놈의 죄성에서 나와. 나도 이걸 면치 못해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라는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모도 신우님도 여기 계시고,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시부모 친정부모를 다 모시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고. 근데 한 번도 부모 싫으니까 모셔 다른 사람이 그런 적이 없어. 내가 형제간들이 나는 이래서 나는 부모 못 모셔, 나는 이래서 못 모셔. 제가 하지요. 저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못 돼야. 나는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가게 문을 닫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데리고 있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들어 쓰시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짐을 져서 결단코 여러분들은 영의 상속과 이 땅의 상속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상속을 주고자, 육신의 부모도 새끼한테 모든 걸 다 주고자 꿈쳐놓은 것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것이 없습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한테나 나한테나 아무개한테 이건 줄 상속이다, 이건 누구 아무개한테 줄 상속이다, 여러분들의 몫이 다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 알겠어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 사이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등 따시려고 매 순간순간 인간과 인간들이 어떻게 대립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그 짐 나한테 주라. 내가 하고마. 너희들 그냥 누리거라. 그 고통 내가 짊어질게. 그 자가 화평의 인물이야. 그러므로 그 싸우던 그 영혼들이, 그 육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짐을 맡음으로. 그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주지 사탄의 자녀한테 상속 안 줘. 알겠습니까? 영혼 사랑함이 돼야 돼. 그 이웃한테 희생의 도구로 다가가야 돼. 그 자를 하나님은 자녀라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하시고, 그 자한테 예배하신 그 상속이, 주님께서 수많은 상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한테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것도 뺏어서 어떻게 누구한테 주셨어? 5달란트한테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수두룩해.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자의 상속도요, 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 상속까지 뺏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라? 화평하라. 그 화평은 내가 손해보려는 사랑에 곁들여졌을 때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디 귀한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짐을 같이 지려면 주님을 아는 자가 배신 때린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데 행여나 나도 주님의 배신 때릴까, 이것을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진리로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지려면 현실에 순복하라. 매 순간순간 타인한테 즉 책임을 첨가하지 말고 그 현실에 순복하여 내가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나 자신이 낮아져서 내가 희생을 당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초점이 그 희생을 당한 그 자에게 있고 그 자는 결단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려면 결단코 이웃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이웃의 짐을 지려면 질 수 있는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질 수 없는 짐을 지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을 육체로서 감당치 못할 그 십자가 짐이었지만 위 인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목적을 알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복종시키고 그 십자가 짐을 지는 것처럼 이웃사랑의 짐을 결단코 지기 어렵고 힘든 일을 아버지가 우리가 반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도 성령님께서 부여하여 주셔서 이웃사랑으로서 타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베풀고 그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보배다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호주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영적 상속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데 오병이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주인데 많이 모이는데 많이 빠졌네요. 태풍 때문에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머리에 오른손을 손얹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손얹습니다. 축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축도하시고 축도 있고는 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축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지 나를 사모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짐을 짊어지라고 아버지 군사를 세우시는 이 재단에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이 재단에서 타인 중심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듣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목적을 영생의 말씀으로 취해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시련이 겪는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가정도 물질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기신 심장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시드신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으니 주님께서 받은 그 시드신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그리스도의 자녀라 자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시드신 내 중심의 그 심장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심장이 우리 속에 전이되어서 우리도 받은 사랑을 이웃한테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희되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두 손이 다 아픈 부위로 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심장이 아픕니까? 육체가 아픕니까? 질병으로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권세를 명하노니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채찍이 맞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웃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탄에서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권세를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배드리는 그 동역자들의 예배드리는 그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또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동역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